예전에 패티킴이라고 한 세대를 풍미한 여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과 이혼을 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남편 기로균 씨와 이혼하면서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글쎄요, 가수들은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수들이 부르는 사랑 노래들은 아주 주구장창 이별과 헤어짐을 내용으로 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끝도 시작도 없는 사랑에 미뤄요.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이 구절만 봐서는 이게 이별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가사가 어떻게 되나. 그들이 정말 하나같이 이별과 헤어질 노래하더라고요. 마치 헤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듯이 거의 강요하다시피 이별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기에 헤어진다. 그 말이 되나요? 사랑한다면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질이 멸렬한 일상 속에서 남루해진다 할지라도 끝끝내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지는 게 아니겠죠. 사랑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냥 끝장내고 헤어지는 거겠죠. 근데 말은 멋있게 해야 되니까, 포장은 세련되게 해야 되니까, 우린 치고받고 싸우고 헤어지는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표현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무리 부족해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는 처음 오시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그 함께 하심이 곧 사랑의 표현이자 증거입니다. 물론 사랑의 주님이 나의 고통을 벗겨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모른 척 하시나, 좀 의아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고난의 비가 쏟아질 때 내게 우산을 씌워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나와 함께 그 비를 맞고 계십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그는 내가 슬플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눈물이 되시고, 내가 너무 기쁠 때도 역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눈물이 되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고 새가 하늘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방팔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용기와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의 함께 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6절, 7절, 9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 주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굳이 하나님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예, 맞아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전쟁만큼 두려운 일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9절 말미에서 선포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은 늘 불안과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저 일은 절대 나에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각각 원하는 바는 있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하는 바가 없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제발 좀 큰 병에 걸려갖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어떤 병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제발 죽기를 바라는데 죽음이 두렵겠어요? 오히려 환영을 하지. 근데 문제는 사람인 이상 다 그 반대를 원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통제할 수 있다면 두렵지 않겠죠. 난 죽기 싫다. 그럼 영원히 안 죽고, 나는 병 걸리기 싫다. 그러면 질병아 오지 마라. 그럼 영원히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하등 두려울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늙게 되고 질병의 위험은 높아지고 또 죽음은 점점 나에게 다가와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는데 내 능력으로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미래의 성공을 전혀 원치 않는다면 오히려 그 반대라서 나는 제발 성공하지 말고 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망하지 않고 잘 될까? 이런 식의 두려움은 전혀 없을 겁니다. 맞아요. 원하는 게 없다면, 원함이 없으면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나는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주장할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원함이 있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고 원하는 게 많을수록 강할수록 두려움도 강해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예를 들죠.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비였고 농부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농부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운명처럼 주어진 삶을 살면 됐고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어떤 꿈을 세우고 그걸 위해 아둥바둥 노력할 필요도 없었고 앞날에 대해서 그리 두려울 이유도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나름 두려운 일은 있었겠지만 오늘날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이건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서자로 태어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과거 시험 볼 수도 없었어요. 승진의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 원할 수 있게 되었고 능력만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불안감과 두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이젠 누구건 성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공 못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커졌어요. 누구건 노력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지금 다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뒤처진 거 아닌가?
남의 집 애들은 다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집 애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두려움도 점점 더 커졌어요. 누구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얻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쟁이 치열해져서 뒤처진 사람은 뒤처졌으니까 당연히 두렵고, 또 앞선 사람은 앞선 사람대로 내가 언젠가는 이 앞선 위치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바로 그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도 점점 더 증폭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사단도 이러한 현실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죽기 살기로 뛰어도 살아남기 힘든 게 이 세상인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뒤처지거나 몰락하면 누가 너 책임져 줄 건데?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디? 교회가 책임져 준대디?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공격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 대한 대처도 강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할수록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하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로 다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은 변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찌하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초연함이 공급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교인 모두가 되도록이면 좀 셀 모임에 함께 하셨으면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혹 교회 출석은 하시면서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셀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는데, 등록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함께 하는 것이 신앙 유익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과 함께하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물론 주님과 나의 어떤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나는 성장해 간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홀로 설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한 존재가 절대 못 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우린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옆 사람을 통해서도 크게 배우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나의 모습이 옆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군가의 성령 충만함이 그 옆 사람에게 영적인 전염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함께 가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되도록 등록도 하시고 함께 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주님은 오늘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주님의 설 우리 마음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 성령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을 더 강하게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두려움과 불안감에 함몰당하고 생활이 무너지는 대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제목의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스승이 제자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났다가 들판에 있는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두막집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주인 내외와 세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 스승과 제자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 청했고, 그 주인 내외는 아주 친절하게 맞으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수도승과 제자는 감동을 했어요.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물었습니다.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들판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 가실 수 있습니까? 주인이 삶에 지친 얼굴로 답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어 먹고 남으면 마을에 가서 다른 식량과 바꿉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스승과 제자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는데 산모퉁이에 이르러서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 암소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고 마라. 제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집은 그 암소 한 마리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암소 죽여버리면 그 집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스승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라. 제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제자는 혼자 그 길을 여행하면서 그때 묵었던 오두막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을 찾아간 제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던 그 집이 아름다운 저택으로 변해 있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제자는 그날 그 집에 머무면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그 집에 있었는지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이 답변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윈 암소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암소에 의지해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암소가 그만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암소가 죽은 그 사건은 우리에겐 이제 보니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까요. 주인 남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자는 왜 그때 스승이 암소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는 삶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그 암소라는 버팀목을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가, 제거하신 이유가 곧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철저히 의지하던 모세라는 암소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세가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예, 맞아요. 모세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 복이 이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존재는 물론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지만 모세가 절대적인 버팀목이 되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심으로써 그 버팀목을 치우셨어요. 모세라는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던 신앙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라는 의미예요.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올라서라는 주님의 의미입니다. 한 1년 된 것 같아요.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이분은 과거 전도사 시절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시킨 뒤에 딱 10년 만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서상 목회자가 10년을 초과해서 한 교회를 담임하다 보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목사의 교회로 전락하더라라는 판단 때문에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목사의 사병이 되더라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척 첫날부터 딱 10년 날짜를 못 받고 정확하게 그날 사임을 했습니다. 그 뒤 상당 기간 동안 개인 전도자로 지내면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다가 14년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10,000명이 넘는 출석교회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시킨 다음에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작년에 사임하셨어요. 이제 연세가 제법 되니까 더 이상 목회는 이제 안 하시겠죠. 제가 진즉부터 이분을 우리 교회 좀 부흥의 강사로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메일로 답장이 왔어요.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목회했던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당 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집회를 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 뒤 내용 생략하고 정중한 거절이셨어요. 그리고 추신으로 본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 존중해야죠. 여러분, 모세의 경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버팀목을 치워버린 경우라면 이 목사님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교회의 암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거한 것이겠죠. 제가 알기론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아예 교회 출석한 지 일정 기간 이상이 되는 성도들은 전원 자동적으로 다 장로로 임명을 해서 장로와 장로 아닌 사람의 구분을 없애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가 귀한 직분이긴 하지만 그것에 안주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계급이 돼서 교회를 인간 단체로 전락시키더라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교회 목사들은 몇 년 지난 다음에 다 은퇴해야 되고 장로 권사 다 없애버리면 꼭 그래야 됩니까? 물론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방식은 어찌되었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인간 단체처럼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든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만들겠다는 그 정신만큼은 목회자들이 꼭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야 될 암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건 과감히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야 될 암소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세상적으로건 영적으로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과감히 작별해야 될 암소일 것입니다. 작별해야 될 것과는 과감히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들과만 작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선한 것과도 과감히 작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가 모세가 악한 사람이었기에 데려갔습니까? 이스라엘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하셨습니까? 아니죠. 선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모세도 제거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론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좋은 것들과도 작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최선을 위해서 차선까지라도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 사람 바보예요.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미래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소중한 암석까지도 밑으로 떨어뜨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전진하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계에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단히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